우리 부활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을 두드릴 때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걸림돌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문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4절을 더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설명을 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복음이라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그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동시에 뭘 믿어야 된다고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부활까지 믿어야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부활까지. 그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여기에 내주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 아침에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남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고. 정말 중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를 보면 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일까요? 그는 살아생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향품을 준비하여 사랑의 표시로, 존경의 표시로, 은혜 받은 표시로 오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조차도 실제로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기 전 언제일까요? 바로 일요일 새벽, 그렇죠?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 저도 기억납니다. 주일 새벽에 하얀 소복을 입고 부활절 예배를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보면 하얀 옷을 저처럼 이렇게 입고 새벽 기도에 오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전통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 대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상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러면서 그들은 걱정했어요. 그 엄청난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가 준비한 이 향품을 어떻게 예수님께 바를 것인가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여러분, 그들의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해요? 염려가 다 해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무덤 안에 쑥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에서 번개와 같은 형상의 그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마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를 목격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군인들은 정말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갇혀 가둬두었던 그 돌문은 뻥 뚫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었던 이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던 이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났을까? 충격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굴려져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가 와서 시체를 도굴해 간 것은 아닐까,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천사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여있던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준 메시지, 첫 메시지가 뭘까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다른 번역본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불안할까요? 미래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다 불안해요.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내가 믿는 것은 잘 믿는 것일까?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동부 공동체 식구들에게 오늘 불안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기가 참 불안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아빠,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위험한 세상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참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동이요,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슬픔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신자로서 당하는 억울함, 손해보는 것들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안경을 통해 볼 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통해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병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이 결코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그가 살아나셨다. 자, 천사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자, 6절에 보시면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언한 적이 있어요. 3번이나 예언했습니다. 내가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부활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제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재벌도, 슈퍼스타도, 제왕도, 대통령도, 아무리 힘이 있는 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한평되지 않는 관 속에 들어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서 떨어지면요, 다음 기회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 또 하면 돼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134편을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자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부활의 확신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바울이 이런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도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이 두려우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그죠? 캄캄함이 싫으면 불을 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음이 두려우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댁에 우리가 만약에 새벽 2시, 3시 갑자기 벨을 누르면 방 안에 계시던 주무시던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 이 새벽에. 엄마, 나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시간에 왔어 하고 문을 열어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여러분, 부활이 확신하다면 우리도 아버지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강.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에 갇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합니다.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님 다시 나타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선물이 뭘까요? 평강이 평강.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그 의미는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죽음을 주관한 사탄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할 때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어 주어서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을 죽음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자신이 나는 이겼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다면 결코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줄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대역전 드라마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말구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흰말 백마를 타고 그 눈에는 불이 있으며 손에는 날성금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천둥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발하시며 햇빛보다 찬란한 그 영광 속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엄청난 하늘나라 군대의 대습격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정신없이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 모든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언제나 백전백승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보고 귀로 들었던 이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어쩌면 자기들이 듣는 그 귀로 듣는 그 음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그렇게 척척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그리고 합리적인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처음 전달되었을 때, 내가 접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가셔야 합니다. 의심하다가 믿다가 의심하다가 그런 세월이 홀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근데 그들이 믿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주님,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9절에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자, 보세요. 듣고도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20장에는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뭘 하러?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 찾아갔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믿게 될 거야.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제 결정적으로 역사했을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을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감옥이 두렵지 않았어요. 끌려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할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곧 능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오순절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있어요. 예? 부활에 대한 나름대로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오순절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십자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은 오순절 성령 사건과 만날 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올까요? 가라. 자, 여러분,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따라볼까요? 가라.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덤에 있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무덤에 있지 말라. 무덤을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 붙들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어요. 교회의 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전통과 제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떠나요. 가족이 걸립니다. 직장이 걸립니다. 인간관계에 걸려 못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왜요? 현실에 말뚝을 박아요. 현실에 내 왕국을 세웁니다.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헌신이 가능합니다. 왜 못 떠날까? 왜 헌신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 믿어지지 않을까?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가라, 가서 전하라.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계란 받아서 전하세요. 가정에 가서 전하시고, 직장에 가서 전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기억나는 그 사람에게 전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너무 잔인해요. 너무나 참혹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너무 처절해요. 거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로 십자가를 봐야 한대. 부활을 통해서 봐야 한대.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늘 십자가 부활은 같이 가는 것이고 동전의 암띠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신앙이 뭔가? 죽은 신앙은요,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병에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용서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절대 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나의 성품을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성품이 고쳐지잖아요. 이게 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내 어깨가 딱 펴져요. 눈에 생기가 들어와요.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됩니다. 술이든 담배든 관계든 상관없어요. 그 끊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힘차게 전진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지식으로, 머리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믿고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